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암사자와 그 다음에 새끼사자, 또 젊은 사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말하여라. 애가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슬픈 노래를 지어 말해라. 애가 노래 가사는 뭐냐? 가사가 여기 나와 있죠. 2절에 보니까 말하여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젊은 사자 가운데 누워 자기 새끼들을 길렀다. 내 어머니 암사자. 암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 가운데 누워 자기 새끼들을 길렀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가 있는데요. 이제 왕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왕자들. 젊은 사자 가운데 누워 새끼들을 기르는데 그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들 중에 하나를 키웠어요. 하나가 누구냐?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왜 적어 놓으세요? 여기 하나는 누구냐? 여호아하스다.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누구의 아들이죠?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 609년경, 주전 609년경에 왕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통치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개월 다스리다가 그만 어떻게 됐냐? 이 새끼들 중에 하나를 키웠는데 그가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그가 먹이를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켰다.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켰다.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요,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렵게 만든 거예요. 해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민족들이 그에 대해서 듣고 함정을 파가지고 그 젊은 사자를 잡았다.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고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이집트를 일으켜가지고요. 이집트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23장에 있어요. 열왕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23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23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3개월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여호와스가 자기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바로 느고가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그리고 또 34절에 보니까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 대신에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엘리야김인데요.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죠.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여호와스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19장 다시 돌아와서 4절 마지막에 그 젊은 사자는 이집트로 붙잡아 갔죠? 여호아하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어미 사자가 기다리다가 자기 소망이 끊어져 사라진 것을 알고 자기 새끼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젊은 사자로 길렀다. 누굽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죠.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뀌었죠.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 열왕기하 23장에 있었죠. 육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김도 여호야김 6절에 그가 사자들 중에서 왕래하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키고. 이게 크더니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크더니 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사람을 삼켰는데요. 누구를 삼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어요. 우리야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보면 볼까요?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랄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런데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함으로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왕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동생이죠. 왕이 되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또 7절에 그가 자기의 과부들을 알며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궁실들을 헐고 그랬어요. 아마 이거는 궁실들을 헐고가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과부들을 알며 그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니 그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그의 표효 소리에 경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궁궐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끔 또 궁실들을 파괴하고 그의 포효 소리에 경악했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요.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악한 왕이 세워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 징계하시는 겁니다. (8절에) 적들이 사방 여러 지역으로부터 와서 그를 잡으려 하여 그에게 그물을 던지니 그가 그들의 구덩이에서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이 젊은 사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우상 섬기고 이 젊은 사자 여호야김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끌어들여서 붙잡았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어딜 끌고 갔죠? 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 철장에 가두고 그물에 묶어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다시는 이스라엘 산들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여호야김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 시체는 버림을 받았다. 예레미야 또 읽어볼까요? 36장 30절에 보시면 그 29절 보세요. 36장 29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바빌로니아 왕이 반드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했느냐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같이 전한다. 그에게는 다윗의 보호자에 앉을 후손이 없을 것이며 후손이 없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려져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당할 것이다. 시체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붙잡혀갔고 또 그 시체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9절에서도 예레미야 22장 19절 거기도 보시자고요. 그는 끌려나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인데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자매여 하면서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면서 슬피 울지도 않을 것이다. 말은 슬프다고 하지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거 슬프다. 죽는 거 슬프다. 말하지만 사실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악을 행하니까요.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믿음을 하지 않으니까 죽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내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풍성함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이 어미는 유다입니다. 유다 나라에 물가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전에 피투성이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었잖아요. 1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에스겔 16장에서 버림받아가지고요. 탯줄이 잘리지도 않고 16장 4절에 보면 정결하게 물로 씻지도 못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 없이 버림받았던 버둥대던 죽어가고 있던 피투성이 어린 아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다거든요. 유다 나라. 근데 지금 여기 19장 10절에서는 물가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다. 물이 풍성함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는 무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창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만나고요. 거기서 잘 살고 부자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같이 복받고 잘 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포도나무는 강한 줄기를 가졌다. 강한 줄기. 이 강한 줄기는요, 이제 통치자입니다. 뒤에 통치자 나오죠. 강한 줄기. 이 특별히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기에 합당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나무가 강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무가 연약해가지고 부들부들하고, 포도나무가 무슨 참나무처럼, 밤나무처럼 아주 강해가지고, 단단하고,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요, 포도나무가 강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포도나무 중에 아주 강한 줄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아주 강해가지고 그 강한 줄기를 가져다가 통치자의 막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쓰는 막대기 있잖아요. 예. 왕의 홀이라고 하죠. 왕의 홀. 왕이 쓰는 지팡이, 막대기에 합당하였다.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줄기는 덩굴들 속에서도 높이 솟아 그 높이와 무성한 가지들이 두드러졌다. 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이 높아졌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져졌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시드기야를 높여서 유다 나라 왕을 세워주시고 아주 잘되게 해주셨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땅에 던져졌다. 시드기야가요, 이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고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이집트 있죠,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짝사랑했어요, 말하자면. 겉으로는 바빌로니아를 위하고 바빌로니아를 잘 섬기겠습니다. 예, 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찬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바빌로니아 왕이 알고서 쫓아와가지고 시드기야를 붙잡아 갑니다. 예, 바빌로니아를 붙잡아 갔어요. 분노 중에 땅에 뽑혀서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가지고요, 역사적으로 자기가 보는 앞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그 신하들 있죠. 신하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했어요. 예?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냈어요. 두 눈알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참 비참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계속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빌로니아 왕을 잘 섬겨야 된다. 바빌로니아를 배반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우리에게 붙이신 거다.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니까, 예? 이거 하나님의 징계니까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싫어도 거기 굴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왕도 살고 백성들도 다 산다.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 말 안 듣고 이집트를 몰래 짝사랑하고 의지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그게 발각돼 가지고요. 이제 비참해진 겁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져졌어요. 동풍에 마르게 하니, 동풍. 바빌로니아를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를 끌려가고 그 열매들이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이 떨어지고 자식들이 떨어지고 그것에 강한 줄기도 말라. 불이 그것을 삼켰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보시자고요. 이 역사는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거울이에요, 거울.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를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는 중요한 역사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달 11일 날짜가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그 성 둘레에 포위담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9년 10월 달에 와가지고요 11년까지 포위했어요. 그러면 9년, 10년, 11년 거의 2년 정도 성을 포위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바빌로니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4월 9일에 그 성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4절에 성벽이 뚫렸어요. 병사들이 도망치고 왕도 도망쳤어요. 그런데 바빌로니아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시드기야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6절에 보니까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빌로니아에 있는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직접 신문했어요. 신문하고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네. 그리고 신하들도 다 죽였습니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 이 멍에는 나무 멍에죠. 나무 멍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이건 나무 멍에다. 나무 멍에를 잘 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무 멍에 부러뜨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9장 13절에 이제 그것은 광야 가뭄과 목마름의 땅에 심겨졌으니, 광야 가뭄과 목마름의 땅에 심겨졌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후,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귀환입니다. 귀환. 14절에 보니까 불이 그 줄기에서 나와 그 어린 가지와 열매를 삼켰으므로 통치자의 막대기가 될 만한 강한 줄기는 더 이상 없다. 불이 나왔습니다. 불은 누구냐? 총독인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죠. 열매는 총독 그달랴입니다. 총독 그달랴를 암살함으로 더 이상 통치자가 될 만한 막대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애가다. 이게 슬픈 노래다. 계속 애가로 사용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달랴가 죽임당하고 더 이상 통치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그 유다 왕조의 몰락입니다. 유다 왕조가 몰락되었는데, 여기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말하여라. 오늘날에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이죠.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설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예배당에 와서 잠도 자고, 예배당에 와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늦게라도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 카페도 깔려있고 그래서 뭐 하나 매트라도 깔고 잘 수 있고, 또 유아실에서 잘 수 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